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크리스천 저널리스트인 스탠 거스리가 쓴 예수님의 모든 질문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007년 1월 어느 날 오전 8시에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던 워싱턴 DC의 한 지하철역에서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이 바이올린을 들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45분 동안 클래식 곡 6곡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했다고 합니다.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서 한 연주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연주할 때 출근으로 바빴던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지하철역을 지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쁜 출근길이었기 때문에 그도 그의 연주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리의 악사쯤으로 여겼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그 앞에서 그의 연주를 듣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동전 몇 센트 혹은 1달러 정도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모두가 바쁜 걸음으로 서둘러 일터로 향하고 있었고 다 자신의 일에 몰두해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연주를 마치고 났는데 그 사람 앞에 32달러가 조금 넘는 동전과 지폐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연주자는 평범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거리의 악사는 더더군다나 아니었습니다. 그가 연주한 악기 또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바이올린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연주자로 꼽히는 바로 조수아 벨이라고 하는 연주자였습니다. 그가 3일 전에 보스턴 심포니홀에서 연주회를 했는데요. 전석이 매진이 됐다 그래요. 가장 저렴한 일반 좌석의 티켓 값이 그 당시 100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의 연주의 티켓이 얼마나 고가인지 아시겠지요. 그가 연주했던 바이올린은 1713년에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디가 직접 손으로 만든 아주 귀한 악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나다녔던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은 그도 그의 연주도 알아보지를 못했던 거였어요. 연주를 잠시라도 듣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거리의 악사 정도로 여기고 동전 몇 푼을 던지고 지나가는 것이 전부였던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른 이유가 아니었겠지요.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를 몰라본 채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던 수많은 행인들처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사는가? 그의 연주 때문에 발걸음을 멈추는 멈췄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저 짧은 시간 또 고작 동전 몇 푼을 던지고 지나간 사람들처럼
그를 거리의 악사쯤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지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걸까? 최고이시며 최우선이셔야 되는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우리는 얼마나 깨닫고 있으며 그래서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농사를 짓는 가인은 땅의 소산을, 양을 치는 아벨은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받지 않으셨다 이 말은 쳐다도 보지 않으셨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셨다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드렸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셨던 겁니다. 아하, 하나님께서는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 예배에서 그 모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린 의미가 있잖아요. 우린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슬픈 일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린다, 나는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그게 개인의 예배이든 공동체 예배이든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린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오늘 창세기 4장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다,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가 드린 제물을 인정하셨다, 즉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건 받지 않으셨던 건 제물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제사의 문제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은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었지요. 그 중심이 뭐였습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제물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드리느냐 혹은 얼마나 드리느냐, 그 차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물을 드렸던 그들의 예배의 문제였고 그 예배의 차이는 곧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믿음, 즉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과 중심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중심과
올바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이었습니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해 말씀하실 때도 분명히 언급하신 바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예를 들어 쉽게 보이면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보면 되는 거거든요. 흔하게 볼 수 있다면 굳이 여러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찾는 건 왜 찾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찾는 거예요. 이런 왜 찾는 거예요? 찾아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참되게 하는 예배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근데 희한하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셔야만 보일 수 있을 만큼 말이죠. 그만큼 참된 예배가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 나은 예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 공동체, 우리 모두 그런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더 나은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 더 나은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 주일에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건 예배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죠. 예배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대상이신, 즉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하는 것은 분명히 그 만남을 좌우하게 된다는 거죠.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내가 만나는 만남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인식해야만 여러분 그 만남의 질과 그리고 그 만남의 성격이 좌우되고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있죠? 우린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즉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지요. 첫 것, 그건 최우선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은 자신에게 첫째이신 하나님께 첫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소중한 분이었던 거죠. 기름도 드렸습니다. 기름은 당시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죠. 아벨에게 있어 하나님은 최고이셨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건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죠. 게다가 기름을 드린다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생명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피와 더불어 기름은 생명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와 기름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취할 수 없었습니다. 즉 아벨은 자신의 삶과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는 것. 여러분, 그의 재물을 보니까 아벨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에 비해 가인은요, 땅의 소산물로 드렸다고 되어 있지 땅의 첫 소산물로 드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거지요.
굳이 첫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이유가 없어요. 왜? 가인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뭘 그렇게까지 첫 것을 막 그렇게 골라서 가장 좋은 가장 첫째 것을 굳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대충 적당히 뭐 제사를 안 드릴 순 없고 드리긴 드려야 되겠으니 그냥 땅에서 난 자기가 농사지은 그 소산물 중에 아무거나 하나 그냥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보였던 태도는 너무나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안면 근육이 경직될 만큼 그는 하나님께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게 되죠. 그의 마음도 그의 태도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여러 많은 것을 주고받지요. 어떤 때는요, 받으면서도 받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체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긴 하지만 마음이 여러분 오히려 상할 때도 있다는 거 아시죠?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의 인식이 표현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더 나은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여러분이 개인의 예배를 드리던 공동체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으려면 우선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라고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예요. 진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머리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정말 실존적으로 깨우쳐야 합니다. 머리는 우리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여러분, 우린 너무 쉽게 창조주라고 얘기해요. 창조라고 하는 이 말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역사 창조에 우리가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를 갖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걸까? 얼마나 깨우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여러분, 가늠이 되세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 쉬워서 하나님을 창조주이다, 주관자이다 라고 얘기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우리의 실존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우리가 깨우치고 있는 걸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억만분의 1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 그분의 광대하심을 우리는 측량조차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요, 도무지 우리가 감당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분 앞에 있는 겁니다. 그분 앞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웬만해야
웬만해야 여러분 우리가 뭐 안다고 말하고 이해한다고 말하지. 도무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지성, 이성 그 모든 걸 다 동원해도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하거나 헤아릴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정말 놀랍거나 아름답거나 막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아주 기이하거나 그런 놀라운 광경들을 보면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그냥 와, 이 감탄만 하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 대한 어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이 그래야 되는 게 아닐까. 뭔가 말로 그런 하나님에 관해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말로 다 표현이 안 되시는 분이니까. 이야, 와, 이런 거 말이에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분명한 인식이 있는가? 아하,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왜 우리가 올바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있어야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우치기 위해 힘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남다른 모습으로, 왜요? 그와 달리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됐다면, 누구와는 비교된 모습으로, 왜요? 그와 달리 나는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한 바가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 우리는 다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을 분명히 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A.W. 토저가 쓴 이것이 예배이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그의 경험담이에요. 이 얘기를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토저가 멕시코에 간 적이 있었고, 그 멕시코에서 아주 오래된 성당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 성당 건물은요, 특이한 게 뭐였냐면, 천정과 옆 벽면은 잘 갖추어져 있는데 바닥은 마감이 안 돼 있대요. 그러니까 흙바닥인 거예요. 바닥이 그냥 흙인 거예요. 흙바닥인 거예요. 굉장히 조명이 어두웠다고 그러고, 그렇게 어두컴컴한 성당 안에를 들어가서 잠시 둘러보고 있었는데 어떤 여인 한 사람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까지, 그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앞에까지 거침없이 걸어나가는 걸 보니까 이 성당에 꽤나 익숙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맨 앞자리에 나가더니 마리아 상처럼 보이는 그 조각상 앞에 무릎을 꿇더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얼굴을 들어서 그 마리아 상을 쳐다보는데, 이 토저가 그의 눈빛을 보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녀의 눈빛은 동경과 함께 깊은 경건의 감정으로 가득했다. 그것을 보면서 나는 그녀가 하나님을 향해 그토록 뜨거운 신앙심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아무튼 그녀는 예배를 체험한 것이었다. 그녀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예배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기의 예배 대상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예배한 것이다. 여러분, 제가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도 종교적 체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영국의 사상가이자 역사가인 토머스 칼라일은 영웅들과 영웅 숭배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계에
고등 종교들을 모두 가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타 종교인들에게도 진정한 종교적 체험이 있다. 이것은 무서운 사실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깊은 종교적 체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괜찮습니까?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했어요. 감정과 감동은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감동이 분명하다면 감정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감정의 변화가 곧 감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여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갖고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종교적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생각해 보세요. TV 드라마를 보다가도 감동받는다니까 우리는. 울면서도 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황홀경에 빠질 수 있고요. 하나님 없이도 깊이 있는 고양된 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토저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심을 담아서 그 마리아상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옆에 서 있는 그가 보기에도 그가 정말 진심으로 그 마리아상을 경건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만큼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인식이 없이 예배하는 거, 무엇을 위한 예배이며 누구를 위한 예배냐고요? 그리고 무슨 근거로 예배라고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감정이 움직이는 게 다 감동이 아니에요. 쏙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우리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해 도전하는 원수마귀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각양에 맞는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를 현혹할 수 있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더 나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배 드리십시오.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럼 더 나은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보실까요?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어요. 자, 4절부터 보실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성경이 기록하기를 제물을 받으셨다,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제물 앞에 제물을 드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고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거부하신 게 아니에요. 단순히 가인을 거부하신 거예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 가인과 가인의 제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단순히 제물이 아니었고 아벨이었던 거죠. 아하, 여러분, 더 나은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첫째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배의 제물로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의 제물이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이라고요. 물론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시간을 드리는 거죠. 왜? 그 시간 다른 거 안 하고 여기 와 있잖아요. 우린 여기 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즉 우리의 몸을 드리기도 해요. 또 우린 여러분 헌금도 드려요. 우리의 물질도 드리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나를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전제에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만 받으시고 물질만 받으시고 재능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존재를 제물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거부하신 게 아니었어요. 가인 그 존재를 거부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의 제물이 접니다. 오늘 지금 제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제 몸만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 전 존재가 지금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의 제물로 나를 인정하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제물과 나를 혼동하는데, 여러분, 예배는 제물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 내가 제물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없이 드려지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가인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가인이 제물을 안 드린 게 아니죠. 가인도 제물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제물도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하나님이 예배를 말씀하실 때마다 제물을 꼭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물 때문이 아니었고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레위기 1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신나게 읽다가 레위기쯤 가면 지루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막 제사 얘기 나오고 죽이라고 외우고 잡으라고 나오고 막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레위기부터 여러분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여러분이 제사와 제물에 관한 이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도 하거든요. 레위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제사와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자 2절을 보실까요? 2절, 레위기 1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2절만 해도 지금 예물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반복되고요, 3절 4절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예물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자칫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자꾸 뭘 갖고 오라 그러시나, 뭘 자꾸 바치라고만 하셔. 여러분, 그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건 왜 그렇다? 중요하다. 그럼 이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반복할 만큼 중요한 이유가 뭐겠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가 찾아봤더니 어떤 대상을 향해 가까이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어떤 대상을 향해 가까이 나아간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 너네 나한테 예물을 바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그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소를 예물로 바쳐요. 예물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가까이 다가간다. 그럼 소를 예물로 바친다는 건 소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데, 여러분 소를 예물로 바치려면 소가 알아서 가지요. 그냥 소가 알아서 성막으로 찾아가지요. 양을 예물로 바칠 때 양이 알아서 가지요. 그냥 요즘 무슨 AI 로봇처럼 알아서 가는 거지요. 자 소를 예물로 드려요. 그럼 그 소가 예물로 드려지기 위해 하나님께 가려면 누가 가야 돼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건 단순히 소, 양 그걸 드리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가까이 온다는 말은 그 소가 가까이 오려면 소를 바치는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양을 바치는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물을 드리는데 가축 중에서 드리래요. 가축.
여러분, 왜 그냥 소, 그냥 양이 아니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일까? 여러분, 가축과 대비되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야생동물들, 야생짐승. 가축과 대비되는 야생짐승. 이게 무슨 차이예요? 말 그대로 가축은 내가 집에서 기르는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근데 야생동물은 소유가 불분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을 드릴 때 야생동물, 다시 말하면 소유가 불분명한 거 드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가축, 너 집에서 기르는 거, 네 거, 네 거. 네 것 중에서 가져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너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를. 네? 너를. 그리고 결정적으로 4절을 보세요. 여기서 그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말해요. 그는 번제의 머리에 안수하래요. 그는 번제의 머리에 안수하래요. 여러분, 여기서 그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직 제사장의 역할은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는 바로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말해요. 이런 거예요. 제물을 드릴 때 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는데 그냥 드리지 않아요. 제사장이 역할을 하기 전에 뭘 하냐면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제물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요. 왜 하는 걸까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그 제물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온 제물에 안수를 해서 하나님, 제물 가져왔어요. 이 제물이 저예요. 그리고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바쳤어요. 번제도 마찬가지, 속죄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제물을 드릴 때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그 제물에 안수를 해요. 그리고 그 제물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을 잡는 건 누구를 잡는 거예요? 나를 잡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건 누구를 바치는 거예요? 나를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물, 가축, 안수.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제물을 드리라는 건 하나님이 돈 드리라는 거예요? 가축 드리라는 거예요? 재능 드리라? 아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너예요. 너 바쳐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서 제물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물입니다. 하나님, 저를 바칩니다. 저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없다면, 아무리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에 있고 여러분이 몸이 여기에 있고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 우리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재능이 없는 사람이 없어 재능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저를, 여러분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건 구약이잖아요. 여러분, 구약에만 그렇게 예물의 의미가 있지 않아요. 신약에도 이 예물의 의미가, 즉 제사의 방식은 바뀌었지만 이 제물의 의미는 고스란히 이어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찾지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을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관주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너희가 드릴 영적, 이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 위에 숫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 숫자를 따라서 밑에 내려가 보세요. 그럼 뭐라고 다시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합당한. 자, 우리가 드리는 합당한 예배. 제가 지난 주일에 가급적 예배에 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1절은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소중한 말씀이에요. 로마서는 전체 16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후반부예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는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가 여러 많은 예시들을 통해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설명을 했어요. 결론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후반부인 12장부터 16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후반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1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12장 1절을 시작하는 그러므로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냐?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뭐 얘기해요? 예배 얘기해요. 제가 수요일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구원의 본질, 구원의 핵심이 뭐예요? 예배예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럼 그들이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가 뭐냐? 합당한 예배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건 1장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즉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적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모든 은혜를 다 총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 1절을 아주 진중하고 무겁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권면한다. 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그게 합당한 예배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여러분 여기서 몸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존재를 말해요. 너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기뻐하신다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희생 제물에 사용됐던, 희생 제사에 사용됐던 단어예요. 이 기뻐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즉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신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해 구약도 신약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 구별된, 따로 떼어진. 여러분,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요 아무거나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제물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상처가 있는 제물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정말 구별해서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것들을 드려야 됐었어요. 거룩이란 말이 뭐예요? 구별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그럼 뭘 거룩해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한 존재가 됐잖아요. 즉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존재가 됐어요. 그렇게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너희들, 구별된 너희들의 존재를 산 제물, living sacrifice.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드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죽이기 전에 뭐 했어요? 안수했어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걸 동일시하고 그 죽은 제물, dead sacrifice, 죽여서 제물을 바쳤어요. 근데 지금 신약의 제사는요 똑같이 제물을 드리는 건 나를 드리는 건데 나를 죽여서 드릴 수 없잖아요. 산채로 내 전 존재를, 내 모든 삶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예배라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제 내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이야. 이제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어 라고 하는 걸 인정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야 라고 하는 걸 인정한 사람들이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 이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 이 의식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제사나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방식은 달라졌지요. 절차는 달라졌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제물을 드리라고 하신 그 의미는 변한 게 없어요. 동일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뭐예요? 나예요, 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 이미 우리의 전 존재는 하나님께 바쳐진 산 제물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까지 여러분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어떤 의미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왔는지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한 이 바울 사도의 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예배하고 인정하고 사십시오.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럼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하나님께 제물됐다, 이게 무슨 말일까? 구체적으로 자, 로마서 14장을 찾겠습니다. 8절, 로마서 14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도다. 주의 것이.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 모든 전 존재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됐어요. 그럼 내 존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에요. 내 인생이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인생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누굴 위해 살아요? 왜?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니까. 여러분, 우린 죽어도 누굴 위해 죽어요?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것이 되었으니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살자고 믿는 건데 왜 죽으라 그래요? 예수님 믿어서 더 잘 살아야지 왜 죽으라 그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찬양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것처럼 한심하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러니까 내가 제물로 드려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를 위해요. 주를 위해.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사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사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예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됐어요? 주의 것이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 거 아니고요. 여러분의 존재도, 여러분의 꿈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재능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참된 예배는 곧 순종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무엘상 15장에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사울은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아말렉의 왕도 잡아와요. 그리고 많은 짐승들을 거느리고 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그 중에 이런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들을 다 양과 소를 지금 끌고 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죠. 진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래요. 하나님께 기름을 바칠 수 있죠. 하나님께 좋은 거 바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좋은 걸 바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의 결과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의 예배가 더 나은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배의 제물로 여러분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사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분명하죠. 자, 하나님을 만나요? 왜 만나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요. 왜? 내가 다 그분 것이 됐잖아요. 자, 내가 주님 것이 됐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 것이 됐으니까 주를 위해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살라고 하시지? 오늘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려고 그래? 뭘 원하시지? 그거 들으려고요. 오늘 그 말씀하시면 그래, 난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 예배 자리에 가면 또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실까? 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어떤 말씀하실까?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쁨으로 감당할게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제물로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늘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주님을 위해 사는 거,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얼마 전에 기독일보에서 본 기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청년 선교사였던 존 앨런 차우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예요. 이 선교사님이 10대 때 처음 선교 여행을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부족 중에 하나인 인도의 센티넬이라고 하는 원주민에게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차우 선교사님은 다양한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고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훈련을 했다고 그래요. 참, 여러분, 10대 때부터 이분은요, 다방면의 선교 훈련과 준비를 거쳐서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확실히 했다고 그래요.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오럴 로버츠 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고요. 참, 여러분, 대학 생활 내내 그 고립된 섬에 가면 뜨거운 물이 없을 테니까 그걸 대비해서 대학 생활하면서 내내 찬물로 샤워를 했대요. 콘택트 렌즈를 계속 사용할 수 없으니까 레이저로 시력 교정을 받았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선교단체에서 그 선교사들을 위한 교회 개척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그 센티널 부족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언어 훈련 과정도 수강을 했다고 그래요. 그 고립된 섬 주민들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응급구조사 자격증까지 취득을 했다고 그래요. 그를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차우는 지금까지 만나본 가장 준비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 차우 선교사님이 드디어 그 센티넬 섬에 가기 전날 밤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성공의 척도는 순종이라고 믿는다. 나는 내 삶이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 나는 예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분께 모든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배를 타고 센티널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게 2018년 11월 15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섬에 도착을 해서 그 센티넬 부족과 처음 대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그 부족의 원주민 중에 한 소년이, 당연히 낯선 사람이 왔으니까 차우 선교사가 들고 있던 성경책을 향해서 화살을 쐈다고 그래요. 그날 저녁에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죽는다면 누가 제 자리를 대신하겠습니까? 나를 쏜 소년과 저를 죽이려는 이 섬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절 죽이는 데 성공한데도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일기를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차우 선교사님은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됩니다. 당시 그분의 나이가 26살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긴 세월을 준비해서 선교사로 그 지역에 갔는데 이틀 만에 죽음을 당한 거예요. 너무 무의미하고 헛되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선교사님의 삶이야말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우치고 순종한 것도 예배였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 긴 시간 훈련을 받았던 모든 시간들은 정말 예배의 삶이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섬에 도착했고 이틀밖에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의 하루하루는 분명히 예배의 삶이었어요. 분명히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더 나은 예배가 됐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곧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예배의 제물로 나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서 그저 형식적인 종교적인 의미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